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 등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아멘. 그것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에는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첫 장막, 둘째 장막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가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장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막, 그리고 성막, 회막,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뉘앙스가 좀 틀리죠, 그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막, 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죠, 텐트. 쉽게 얘기해서. 근데 지성소의 법궤, 하나님이죠.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해서 거룩한 막, 성막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같이 산다. 그래서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절기가 이제 7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후장절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 장막절, 맨 마지막 절이 장막절 그래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한 임마누엘을 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막절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온 백성을 그 회막, 그러니까 그 성막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회막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온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막과 성막과 회막이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으로 가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른 말을 안 쓰고 성전, 이렇게 하나로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곧 자기 자신을 빗대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리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의 우리 각자의 성도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아무튼 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아까 본문 읽어봤지만 6절, 7절에 나와 있던 첫 번째 장막, 두 번째 장막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두 예수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두 명 있냐? 그렇죠.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로 오신 예수, 첫 장막이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영 그러죠. 그리스도 영.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첫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히브리서 이제 10장 뒤로 가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열리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이죠. 그 율법이 뭐예요? 첫 장막으로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믿는 성도들을 지성소인 하나님 안으로 안내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이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다 끝내신 것이 첫 번째 사역이 끝난 것이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되셔서 다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들어오시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는 육체로 오셔서 역사하셨고 또 그것이 이제 보혜사셨죠. 그분도 또 두 번째 오신 보혜사는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 두 번 다 이루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시제로 말합니다. 이룬 구원, 그리고 이룰 구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룰 구원, 그러니까 이루어가는 구원. 다시 말합니다. 이룬 구원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가 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룬 구원. 그리고 이룰 구원, 이건 혼의 구원이죠. 지금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죠. 이루어가는 구원. 현재죠,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 아까 이룬 구원은 기본 구원, 그래서 영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완료예요, 이거는. 완료. 그리고 이제 이루어가는 구원은 이제 혼의 구원이죠. 현재 이루어갑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 둘씩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의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룰 구원, 이건 뭐냐면 몸의 구속이죠. 나중에 육신이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을 진짜 실제 있는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이룰 구원이죠.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구속은 내 뜻, 내 마음대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본질적 진노의 자식, 그러니까 구주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선악과 먹은 나는 그냥 죽은 자예요. 그냥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눈에 들게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선이 있다는 얘기고 내가 의롭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유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과 의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이라는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예? 이 윤리도덕적인 어떤 이웃에게 착한 일 하는 그런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제 기본권이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찾아와서 거저 주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도 선물, 믿음도 선물, 구원도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자랑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덮쳐오는 거예요. 덮쳐오는 거. 우리가 기본 구원 받기 전에 이제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데, 회개도 내가 회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회개케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감동을 받아서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보통 구원은 다 이 기본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뭐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바로 혼의 구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구원을 이룬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혼의 구원. 이건 성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 부분도 제가 체험한 거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 내 안에서 어떤 이 육신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쳐보실 수가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엎드리고 내가 죽은 자인 것을 고백할 때 주께서 다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룰 구원 부분은 성경에서는 죄와 세상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설사 죄와 싸우다가 졌어요. 지고 또 졌어요. 또 졌어요. 그럼 내가 지옥 갑니까?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구속을 받은 자는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이 죄의 몸을 갖고 있어요. 이 몸이 계속 죄를 좋아하고 죄 쪽으로 달려갑니다. 이 몸이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한탄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영역 안에서는 결국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서는 다 이루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혹은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자체가 틀린 것이죠. 왜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본 구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조상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실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신실한 자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억지로 달래고 얼러서 이끌어서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종착점의 그 선물을 안겨준 거예요. 얘다 받아라 이렇게. 얘다 받아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횡재지요. 선물인데, 선물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너무나 빈약한 표현입니다. 횡재입니다. 횡재. 로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건 완전히 횡재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지방에서 뭐 구원에 대해 사모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너 follow me,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구원이 됐지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라.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잖아요.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바로의 손아귀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한 겁니다. 출애굽. 세상에서 빠져나왔어요.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자의 몸이 된 이것을 갖다가 구원이다 라고 한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제 광야에 나오면 끝납니까?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고된 삶을 살아갔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 아니에요.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낮에는 막 45도, 50도 이상 되는 그런 혹한 더위. 밤에는 말이죠. 반대. 마이너스 막 45도, 30, 5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추위. 그런 데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니에요. 거기서 40년을 살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고난과 역경의 삶이죠. 구원받은 자가 걸어갈 바로 그 길이 이 광야의 삶입니다. 아무튼 이 광야로 옮겨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먼저 받고 나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잘 지켜야 구원 받는다.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발상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구원관을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을 하자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을 때에 율법이 없이 이미 받는 백성들은 율법이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에게 왜 율법을 주느냐 이거예요.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과연 율법을 통해서 누구냐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또 율법대로 한다면 바로의 모든 백성들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들도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야 할 죄인들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어린 양 유월절 피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과 동시에 짝으로 주신 게 뭐예요? 성막 제사 제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바 있지만
거기서 5대 제사,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온 평생 반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하심에 항상 감사하고 살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면 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성막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제사가 뭐죠?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흠없는 짐승의 실제가 뭐죠? 그건 모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잘 지켜서 구원받겠다, 못 지키면 하나님이 내 구원을 자르시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되면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께 나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거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구나. 이것 하나 갖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오라고 평생을 계속해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뒤돌아보니까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됐고, 또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제 짓는 모든 죄도 흠없는 짐승으로 5가지 번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자기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시켜놓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과 성막의 제사 제도 이런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7가지 기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3가지 이렇게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제가 이제 칠판에 대충 그림을 그려놨는데, 마당이 있고 뜰이죠, 뜰.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7가지 성물이 있어요. 이 7가지 기물 혹은 거룩한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그래서 성물 그러는데, 이 7가지 성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사역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막 덮개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네 겹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선 7가지 성물, 시간이 되는 대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뜰에 보면 이제 1번, 2번 제가 숫자로 써놨는데, 1번은 번제단, 2번은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화재, 그러니까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깁니다.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죠. 그리고 그 피는 그 번제단 밑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또 남겨가지고 그것을 지성소에 이제 갖고 가서 지성소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에 7번 또 뿌리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 바로 7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죠. 그래서 머리 자르고 내 앞다리 뒷다리 4등분하고 5등분을 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장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똥은 저 밖에 갖다 버리고, 그래서 내장과 살과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가죽하고 똥만 밖에다 갖다 버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짐승이 내가 내가 죽어야 그 죄 대신에 그 짐승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가 이제 물두멍인데요. 물두멍은 이제 물세례, 한마디로 물세례. 물두멍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물두멍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것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단계에서 내 것, 나의 죽음으로 내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적용하는 단계가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말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교훈이죠. 세례를 우리에게 듬뿍 씌워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서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주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마지막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러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제자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깁니다. 자기 자신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줍니다. 다른 제자들을 씻겨주다가 베드로 차례가 옵니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를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 중요한 말씀 세 가지를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자, 겉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아닌데 곧 있을 십자가 사건에서 육체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리라. 성령을 너희가 그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고 50일 만에 이제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이 십자가가 바로 내가 죽을 십자가였네. 연합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다면 나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 온몸이 다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장소에 예수님이 죽으셨네. 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발을 씻겨줄 당시에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죽을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연합시키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근데 너희 조상들이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난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보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자, 그렇게 십자가 사건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물두멍이에요, 그게 물두멍. 그때 모세에 속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속해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받는,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세례인데 그 세례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을 때 그때 내가 이미 예수께 속해서 내가 죽은 거구나. 그게 바로 물두멍의 세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피가 오늘날 어떻게 내게 효력이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주음 같은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서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다 하신 거라니까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의 반대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아니,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건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고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비토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게 물세례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요. 내가 거듭남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로 달려가서 내가 스스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나 됩니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가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늘 내가 십자가로 달려가요? 그 이론을 다 안다고 해서 내가 내 환도표를 아작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엊그저께 우리 카페에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분하고 제가 변론을 좀 했습니다마는, 내가 환도표를 쳐서 부러뜨려야, 내가 죽어져야 비로소 거듭나고 구원된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불경에서 나오는 불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막 정진을 해, 나무아미타물, 관세음보살 그런 말을 막 해가면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잡념들을 계속 떨쳐내는 거예요. 무념무상으로 가려고. 그래서 정진을 이루고, 그리고 열반에 진입할 수 있어서 해탈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불경이잖아요. 그럼 불자들이죠, 불자들.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환도표를 부러뜨려야 된다고, 정과 욕심을 다 제거해야지 그때 가서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진리와 사랑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회피하다가 두 번째 또 막 강하게 물어보니까 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안 맞는 거잖아요. 사람이 내가 구원을 향해 달려간다는 게 그 자체가 틀린 발상이라니까. 이룰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룰 구원도. 기본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썼었어요. 왜?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내가 나의 구원을 성경에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이루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오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구원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의지로 막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일단 발로 찬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나중에 그분이 깨달음을 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져주시면 이제 그때는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만 붙잡으면 구원이 되는 건데 이걸 만약에 끝까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반듯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쟁취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깨우쳐 주려고 사실은 그쪽 카페도 사실은 갔었던 거예요. 갔다가 너무나 이렇게 미꾸라지에다가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길래 제가 그냥 나와버렸더니 우리 카페까지 와가지고 막 썼길래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카페니까 제가 진리 논쟁을 잠깐 한 거죠. 그래서 끝났잖아요, 금방. 성경에서는 너 자신이 예수가 네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스스로 점검하라. 태고 뒤먹고 있잖아요. 네가 영생의 존재인지 아들이 네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계속해서 확증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대다수 목사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니까요. 이 진리와 사랑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기독교 목사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또. 그러니까 막 구원 얻으려면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몽학 선생님 밑에서 종로로 타는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은 나중에 젖비린내가 날 때가 있죠, 그죠? 어린애가 젖비린내 나면 젖띠잖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젖 안 먹어 이제 나 이제 다른 거 밥 먹을래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 데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듣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이제 성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과 등대와 금 분향단이 있어요. 떡상은 이제 12개의 무교병 떡덩이가 이렇게 6개 두 줄로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아주 아웃라인 중요한 것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 출애굽기 시간은 아니니까 이 떡상에 있는 떡은 매 안식일마다 진설합니다. 진설병이에요. 진설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면전에다가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설병. 근데 이 떡상의 떡은 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사실은 생명의 떡 자체예요. 생명의 떡. 근데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매 안식일마다 진설하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이제 우리도 일요일날, 주일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면전에 모여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의 떡으로 잔치를 하고 있어요. 잔치를.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제가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떡으로 오늘 진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 이제 새로운 떡을 진설할 때 이제 굳은 떡 있잖아요. 묵은 떡. 묵은 떡은 이제 성소에서 가지고 나가서 누가 먹냐면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들. 아무나 먹지를 못해요.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고 나가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제사장 몫인데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설하고 우리가 말씀 잔치를 하면 그 떡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자기 것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라고. 이 먹어야지 말씀이 자체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화시켜서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떡은 진리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는 떡을 주시면서 성만찬할 때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은 진리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주님이 5,000명을 5병이어의 떡으로 이렇게 여로 먹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운집했잖아요. 먹고 나서 또 찾아왔잖아요. 떡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예수 믿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에 예수를 믿어라. 하늘의 가치를 갖고 사는 자들이 되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있는 죽은 나 자신을 살리려고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찢기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선 되겠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채워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수록 내 자신이 세상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나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매일 세상에 가서 막 이방인들과 똑같이 지지고 볶고 막 그래봐. 그거 뭐예요? 그 병든 자죠. 아무리 이렇게 영양제를 집어넣어도 영양제가 안 통해. 어디로 새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런 자인가? 자, 네 번째 떡상 다음에는 등대죠. 떡상과 마주보게 합니다. 마주본다는 것은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떡을 먹으면 영이 밝아져서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등대는 중앙에 이렇게 큰 줄기가 하나 있고 옆으로 3개씩 이렇게 좌쪽 3개, 우측 3개, 그래서 6개 줄이 나와 있어서 7등대 그래요. 보통 7등대.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데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7눈, 7영이다.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죠.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이제 7등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고 가운데 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면서도 옆에 있는 3개 나와 있는 줄기는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때 옆에 있는 가지들은 바로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잖아. 그죠? 그래서 이 등대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요한 창세기 1장에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근데 자기 백성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빛이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이제 구원의 과정들이 있는데 7째 날 사람은 뭐예요? 어둠은 없고 빛만 있는 존재다. 제가 많이 이렇게 옛날에 설교를 많이 했었죠. 어둠은 없고 빛만 있는 존재. 진리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등대는 금으로 만든 등대에 이게 순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는데 녹여서 이렇게 붙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사진, 그 칠판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그게 이제 맨 위에 등대 이렇게 모양 등잔이 있고 등잔이 이렇게 7개가 있잖아요. 그 밑에 줄기마다 그 살구꽃 형상이 이렇게 있어요. 살구꽃 형상. 아주 그냥 정교하게. 근데 그것을 말이죠. 녹여가지고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망치로 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 어렵죠. 성막을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공부할 건데 1년 동안 만들었대요. 1년 동안. 근데 아마 금등대 쳐서 만드는 게 아마 시간을 다 잡아먹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정금이 이제 불순물로 만들었는데 불순물이 없는, 정금은 불순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쳐서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시험받은 돌로 이제 나오는데 많은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대에는 24시간 불이 켜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성소 안에는 이렇게 텐트 같은 거니까 그 안에는 불이 전혀 없어요. 바깥 세상하고 완전히 차단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해요. 근데 그 안에 오직 이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비추고 그 안에 떡상과 분향단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 거기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감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검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면 끓음이 나오잖아요. 끓음이 나오면 어떻게 막 거기 안에 연기로 막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수시로 가서 그 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가 너무 높아도 그름이 생기죠, 그죠? 또 심지가 너무 작아도 낮아도 그름이 생겨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감람료로 쓰게 돼 있죠. 다른 기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그 다른 기름을 쓰면 또 끓음이 생기죠. 그래서 감검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유의해야 됩니다. 자, 심지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심지가 등대 가운데 쏙 올라온 거잖아요.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어떤 마음이 높아지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끓음이 생긴다니까. 교만을 하죠.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죠, 교회에서.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그때부터는 그림이 생겨,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시험에 빠지죠.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것들이 생기죠.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설명할게요. 하나만 교만에 대해서 성경을 들어 설명할게요. 고라의 반역 잘 아시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고라가 자기도 레위인인데 왜 저기 그 아론과 모세만 그 성소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아론과 모세만 또 백성들을 다스리나, 그래가지고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그 족장들 250명, 두령들 250명, 성경에 써 있어요. 유명한 자들 250명과 귀합해서 고라 당을 결성을 해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의 깃발을 들었죠.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돌아가면서 번갈아 하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지고 다 그 속에 다 들어갔죠. 심지가 너무 낮은 건 어떤 경우일까요? 너무 낮은 거. 그래도 그림이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 냉담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혹은 어떤 죄를 졌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그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기죽어서 살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돼요. 죄책에서 눌려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회복을 해야 되죠.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옛날에 내가 뭐 과거에 얼마나 내가 잘했고 뭘 했고 뭐 했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자가 됐다면 그 큰 문제죠. 병들었죠. 그래서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다 현재형, ing입니다. ing. 지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기름. 감람유만 써야 되죠. 감람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름을 짜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감람유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혼의 고난, 고통, 그걸 얘기하죠.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이미 육체의 고통이 오기 전에 이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름을 짜듯이 짜냈던 것이죠. 이 감람유로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자신의 신앙생활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아니라 다른 기름은 뭐죠? 인본주의, 사람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신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것들은 바로 다른 기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소가 끝났죠. 이제 지성소로 가볼까요? 지성소는 여기 이제 그 4절, 본문의 4절에 금향로와 사면, 금향로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네요. 분향단에서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향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밖에 뜰에 있는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놋 번제단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여기는 분향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향을 살려는 곳입니다. 향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근데 아침 저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번제단에서 어린 양으로 상번제를 드리거든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그때 상번제 드리는 그 불로 향을 살리는 것이 바로 분향단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아침 저녁으로 죽는 건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는 걸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아침은 뭐예요? 밤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이게 분향단에 향을 살려는 것은. 저녁에 상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오늘 낮 동안 내가 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립니다. 근데 이제 위치가 참 중요한데요. 원래는 이게 성소에 있어요. 성소.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분향단이. 금향단이.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지성소에 있다라고 써 있어요. 3절, 4절 이어서 보면. 그러니까 법궤 앞에, 지성소 법궤 앞에 위치했다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분향단의 진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향단의 진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원래 진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분향단을 지성소에 위치한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3번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 로마서 8장,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 잠깐 가서 볼까요? 앞에 있으니까 7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변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간구라고 하는 말이 그 한문으로 보면 간자가 뭐냐면 방패 간자를 썼어요. 방패 간자를 써서 구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참소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아무개가 하나님 말씀 어겼지 않습니까? 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참소를 해요. 그러면 옆에 있던 그 이제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아무개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쟤는 무죄입니다. 왜? 제가 죽었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감옥에 가두지 않는 거예요. 무죄 이렇게 또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향단 끝났으니까 6번째는 언약궤를 가죠. 언약궤. 다른 말은 법궤라고 하죠. 보통 법궤. 법궤는 시띠 나무에다 금을 입혀서 만든 궤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시띠 나무는 이제 보잘것없는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찬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법궤 자신이 바로 법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궤를 그 헬라 원어로 히브리어로 아크 그러는데 아크라는 말이 성경에 3군데 나와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 그다음에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언약궤인 법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이 3가지로 나타납니다. 노아 식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죠? 방주에 타서 구원받았잖아요. 방주가 뭐라고요? 아크. 바로 뭐라고요? 이게 법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도 갈대 나일강에 막 떠내려가는 거를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건져가지고 나일강에서. 어디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크, 법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모세가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걸 상징한다. 어디서 구원받았냐? 물에서 건전받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홍수죠. 홍수처럼 쏟아내는 세상의 영, 그리고 종교의 영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섞여서 노아의 커다란 물을 이루었잖아요. 이 시대에도 사단이 홍수처럼 입에서 그 물을 뽑아내고 있겠죠. 거기가 어디예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두 영이 혼합되어 있어요. 세상의 영과 종교의 영이 맞붙어져 나와서 기독교인들이 다 홍수 안에 잠겨 있다니까요.
그거 다 가라지 양성소, 가라지 양성소. 예. 큰성 바벨론 음녀교회. 그래서 거기는 계시록 18장에 보면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요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세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물품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과 만나 항아리가 있죠. 자, 이 세 가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거역한 상징물들이에요. 두 돌판은 뭐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거역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 상징이잖아요. 가지고 두 돌판 다시 받아 가지고 그건 깨지고 다시 받은 게 이 두 돌판이잖아요.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쌍난 지팡이가 만들어졌죠? 아까 제가 고라의 반역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고라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기문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고라의 일당이,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과 그에 속해 있던 자손들까지 합해서 250명이 죽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고라의 그 얘기가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이 반역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 퍼진 그 생각들이 밖으로 퍼져가지고 그 연병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연병. 부정적인 생각들이 퍼져갔어요. 그래서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다라고 그 민수기 이제 16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론과 모세가. 그래서 야, 진짜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12방배 지파에 두령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지팡이를 다 내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와 합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막에다 갖다 두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찾아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를 하셨는지 보자. 해서 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꽃이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제 지도권이 다시 부활됐잖아요. 인정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갔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금 언약궤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백성들의 거역을 상징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 만나 항아리는 뭐냐면, 만나를 이제 광야에서 주니까 매일 만나만 주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만나라는 뜻 자체가 뭐냐. 이게 뭔고? 이게 뭐냐.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야, 우리에게는 좀 애굽의 그런 어떤 식물을 좀 다고, 애굽의 식물이 뭐예요? 부추와 고기와 마늘과 파 이런 것 좀 달라. 근데 왜 만나만 주냐? 이 만나 이거 진짜 보잘것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거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담아서 이제 금항아리에 보관한 것이 바로 이제 법궤 안에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의 상징물들을 법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죠. 순종은 조금만 하고 조금 하다가 갑자기 불순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백성이 나에 대해서 10번이나 거역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수잖아요. 꼭 10번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역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바로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10번이나 거역을 했잖아요. 근데 10번 거역한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죽였는데, 심판해 죽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리실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그러는데 안 죽이고 또 용서하고 억지로 광야 40년을 채워서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왜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이?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백성이라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기 백성이라. 언약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이 깊으신 뜻 안에서 예정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진 백성, 자기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7번째는 마지막 이제 성물이 바로 시운소죠. 시운소 가장 중요합니다. 시운소. 시운소라는 말도 있고 속죄소라고도 해요. 여기가 법계 위에 뚜껑이에요. 뚜껑. 그러니까 시운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 베푸는 곳이다라고 해서 시운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번제물에서 잡은 그 번제물에 흐르는 그 흠없는 짐승의 피를 번제 제단 아래에다 뿌리고 그걸 가지고 또 지성소까지 와서 대제사장이 거기다 7번 뿌리거든요. 그 완전한 속죄를 상징하는 거죠. 7번 뿌렸다는 것은 죄를 대속하여 주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속죄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시운소, 속죄소. 자, 좀 아까 법계 속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한 상징물들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죠? 범죄의 증거들이에요. 그것대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어야 돼요. 다 사망해야 돼요. 그런데 위에 시운소가 뚜껑을 덮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이게? 너희들에 대한 그 어떠한 죄도 내가 다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 주마. 이거 있다니까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운소가. 왜 무엇 때문에 용서해요? 속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제가 옛날에 법 아래 있을 때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하면 언제든지 너 뭐 좀 하다 잘못하면 너 지옥 갈 거야. 안 돼. 끝까지 너 잘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은혜 아래 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친아버지였다니까요. 우리 친아버지. 넘어지고 자빠지면 다시 오셔서 어느새 쪼르르 달려오셔서 어디 다칠세라 달려와가지고 특다같이 달려와가지고 막 먼지 털어주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고 그래 괜찮아 앞으로 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손잡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다정하고 이렇게 자상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분이 바로 진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오해를 풀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미끼를 갖다가 딱 들고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마치 저 월드컵 축구 경기할 때 월드컵 우승컵을 딱 놓고 잘하는 놈한테 우승하는 놈한테 이거 줄 거야. 이렇게 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미끼를 딱 놓고 잘하면 주고 못하면 미끄러지면 안 줘. 평생 동안 잘하면 줄 것이고 살면서 눈에 안 차고 딴짓하고 죄지면 그 모아놨다가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실격, 지옥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째째하고 야비하고 치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했다니까요. 왜? 내가 그런 놈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그런 놈이니까. 자기 안에 들어있는 대로 밖으로 표현하잖아.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떠한 죄도 아까 쉬운 자 있잖아요. 시운소. 어떠한 죄도 영원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의 5장 10절에 나와 있는
선악간에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한다. 그거는 우리 상급 심판이지 지옥 가고 안 가고 그런 심판이 아니죠.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잠깐 일러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을 깨트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착각.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지옥. 이런 오해를 이제는 걷어들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천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 5분 내지 7분 정도만 좀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한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존재하게 된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그래서 태어났고 그 언약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때가 차니까 400년, 정확하게 430년이죠. 400여 년이라고 하는 때가 차니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출애굽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의 손에서 구해진 거잖아요. 바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홍해 건너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예?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온 거라니까요. 이게 구원의 실제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실제. 우리들로 적용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는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애굽인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두 가지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어? 그들 다 심판에 넘겼잖아. 애굽 사람들은. 너희들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응? 애굽 사람들은 다 내가 쳐 죽였는데 너희들은 마치 내 눈동자처럼 아껴서 너희들을 독수리가 제 새끼 품듯이 내가 강력한 능력으로 너희들을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당시 가장 힘센 강대국 애굽의 소나기에서 빼내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성과 사랑의 그 사랑하시는 그 이면을 우리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면은 뭐가 있어요? 어떤 자는 죽이고 로마서 9장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진노의 그릇이고 모세는 내 긍휼의 그릇으로 졌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뭐 노력한 거 있어요? 구원받은 거? 우리 다 모세의 그 계열에 속해서 우리 다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이걸 믿으세요. 이런 말씀을. 그 이면이 뭐예요? 자기 백성은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자기 백성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냥 파리 목숨이라니까. 맹목적인 사랑. 그 사랑이 얼마큼 맹목적이냐면 얼마큼 어마어마하냐면 제가 이제 이걸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묵상하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세요. 동영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막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 물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 빙하에서 물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내려온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맞겠죠.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네? 폭포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쏟아진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네?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그 물을 누가 중단시키겠어요? 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쏟아지는데 불가항력적이에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택겠다.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쏟아 부어줄게.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 구원, 이 사랑은 덮쳐오는 거다, 덮쳐오는 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내 덮쳐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했단 말이죠. 업어서 광야에 갖다 놓고, 그리고 율법은 그 후에 50일 만에 준 거예요.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 50일 만에 하거든요. 50일 만에. 그리고 구원을 시키고 준 율법이죠.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시키고 율법을 줬다. 아까 제가 서원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바로의 장자들 다 죽이고 군사들도, 뒤쫓아오는 군사들도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시켜놨는데, 자기 백성이라 구원시켜놨는데 내가 율법을 좀 못 지킨다고 해서, 원래 죄인인 나를 구원시켜놓고 나서 내가 율법을 좀 못 지킨다고 해서 너 죄인이야 이놈아,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돼. 근데 성경 자체가 그게 써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 이거는 뭐야? 너 잘못했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 홍해를 다시 건너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시 거꾸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애굽을 돌아보는 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애굽을. 나 구원 취소시켜 주세요.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이거 가장 싫어했어. 그런 놈들은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징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부터 요놈들은 거역의 아이콘인 것을 알고 있어요. 요놈들은 눈만 뜨면 거역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만 뜨면 거역하는 이들에게 일부러 거역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율법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에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죄를 깨닫게 하면 그 방책으로 뭘 줘요? 성막을 줬잖아요.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잖아요. 그 성막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그 당시에는 모형이죠. 흠없는 짐승을 제사로 드려서 죄를 속하게 했고, 그 모형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죠. 그래서 그 시운소, 좀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시운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법궤 위에 뚜껑으로. 영원한 속죄를 미리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율법의 목적을 다시 명확하게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다가 자신이 도저히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자가 돼서 오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참 목적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면서 너 이거 잘 지켜라. 너 이거 지켜서 완전한 자가 돼야지 너 천국에 올 거야. 이렇게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자체, 이 발상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율법을 이렇게 이해해서 율법을 덥석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의의죠.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벗어났어요. 이거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이런 자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자가 되려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게 빵점이에요. 빵점.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알고 죄인인 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있어야 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율법이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통감하고 저는 안 됩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100점짜리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죽은 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고백했죠. 내가 이제부터는 영원히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만 자랑하리라 라고요. 우리도 이제 누가 툭 건드리면서 누가 당신의 신앙의 신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우리 자랑하면 됩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즐거워? 묻거든.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됐거든. 내가 즐겁지 않겠어? 이렇게 답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같은 말이 써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우리 속에 소망이 넘치니까 막 기뻐 얼굴이 막 한바굿을 피고 사나 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요. 왜 저 사람은 형편이 안 그런데 항상 왜 이렇게 매일 기쁘지? 매일 웃지? 매일 행복하지? 매일 즐겁지? 기쁨과 행복이 왜 이렇게 넘쳐나지? 그렇게 묻는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